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지금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챗 GPT입니다. 기존 챗봇과 달리 세상의 정보들을 검색하여 대답을 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기존 검색은 단어를 검색하면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게 찾아줍니다. 그러나 오픈 AI가 만든 이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요, 사람처럼 대화하면서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요, 즉시 타이핑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우리 평화교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속초 우리평화교회는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기독교 교회입니다. 교회명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며 교인들의 영적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묻자마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정말 위험할 정도로 놀라운 대답을 주기 때문에 지금 학교나 모든 전문가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리적인 문제나 또 가짜뉴스 또 아니면 차별 혐오 같은 이런 잘못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챗 GPT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런 외적인 현상과 달리요, 미국의 에즈버리에서는 지금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는요, 1905년, 1908년, 1950년, 1958년, 1970년에 이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날 체프를 마치고 19명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깊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느낌과 경험과 상황을 SNS에 전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학생과 직원과 교수들이요, 다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2월 8일 날 시작된 예배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이어가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부흥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줄을 서서요 6시간에서 7시간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간 사람들은 밖에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인구 7,000명밖에 안 되는 이 시골 마을에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에지베리에 온 중국계 홍 교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 이 홍 교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했고요, 2019년 이곳으로 이사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요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셔서 이 홍 교수님은요 앞뒤로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사인을 앞뒤로 메고 동네를 다니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함께 이것을 위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요 이 목사님을 샌드위치맨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 에지베리에서 시작된 이런 부흥이 미국과 한국,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높게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말로만 들었던 그 부흥을 이제는 유튜브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변화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홍 교수님에게 교수직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표지판을 들고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특이한 것을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엉뚱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인신제물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죽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과는 상치됩니다. 무엇보다도 약속의 씨로 주신 이 이삭을 다시 데려간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과는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4가지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이성적 논리적으로 따진 다음에 이해되면 순종한다.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무조건 거부한다. 세 번째, 아내 사라와 상의한 후 결정한다. 네 번째, 바랄 수 없는데도 순종했던 것처럼 무조건 순종한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제까지라는 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고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4번을 선택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도 즉시 번제를 바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일길 무려 80km를 걸어가서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3일간 계속되는 이 헌신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시간의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3일, 1년, 3년, 5년, 10년을 변함없이 기다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지만 자녀를 받지 못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서 85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했죠.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자녀를 얻읍시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도 또 1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 무려 25년을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간의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만약 아브라함에게 물어본다면요, 이 25년보다 이삭을 바쳐야 됐던 3일이 더 길게 느껴지고 힘들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떠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3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수천 수만 가지 생각이 아브라함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도망갈까? 아니면 도망치게 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를 알 수 없는 이런 시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놀랍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해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면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끄셔서 430년간 종살이하게 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왜 홍해바다 쪽으로 데려가서 몰살당할 뻔하게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왜 보냈는지 그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나중에는 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중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바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 했는지 여기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아들도 아니고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시기나고 질투날 정도로 이삭을 사랑하는 게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상되기 쉽습니다. 조국이나 정순신 같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식을 위해서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만큼 자식이 우상이 되기 쉽고 자식 앞에서 부모는 늘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누구의 것이냐? 이 세상에는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명, 돈, 인생, 꿈, 자녀, 배우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누가 주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나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요, 창고를 가득 채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다 내 거다, 내가 한 거다 그렇게 착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셨을 때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요,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생명을 거두신다면 주인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늘 주인이심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큰 위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늘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실 부족 국가 시대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약 한 15살 정도 되었을 때쯤, 그러니까 부르신 지 약 4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르심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죄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구원의 부르심으로 본다면, 두 번째 부르심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사명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2의 부르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모를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내뱉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면은요, 자,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을 죽이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고요,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삭의 질문에 네가 제물이다, 네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둘이 예배하고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할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하는 데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는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이미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리아 산은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바로 근처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셨죠. 자, 그리고 번제 드릴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산을 오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묻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바로 이삭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셨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죽이려고 했죠. 바로 이삭이 제물된 것처럼, 나무에 죽을 뻔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결박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삭이 죽을 뻔했고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바쳐졌죠. 이때부터 대속사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죽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드려진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면서 아들을 내어놓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느끼게 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뻔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힘입고 나아가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순종의 자리로 가면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방법을 찾는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곳에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에지버리에 일어났던 그 부흥, 정말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스러운 일,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신지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도 아브라함 같은 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즈벨이 일어나는 그 부흥이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부흥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에 또 하나님 이 속초 땅에 그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와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